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보면서 2025년도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답을 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년 새해 들어서 우리 모두 형통한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계 경제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사진 한가 보겠습니다. 2025년도 그림이고요. 2024년도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그림. 그 그림은 좀 그래도 희망적인데 2025년도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래도 밝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본 그림, 다시 2025년도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둡고 그 다음에 빨간 게 있다고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것 자체가 사망, 어두움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결단코 희망적이지 못하구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겠구나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168번째 나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68년 동안 지금까지 매년 이코노미스트가 정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경제 잡지인데 딱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저 그림이 올해의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암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암호를 다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몇 가지만 보면 알지만은 제일 위에 보면 토성이 보입니다. 토성은 사탄을 의미한데요. 깜깜한 데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루가 천년이면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4,000년, 신약에 2,000년, 총 6,00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토성은 토요일이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 그리고 어둠의 때. 그러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거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6일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하는 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와 있구나. 아멘. 그래서 어떤 그 계시록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환란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올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져 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느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모래시계가 보입니다. 오른쪽 끝부분이 보이는데요. 저 모래시계가 저기면 저거는 작정된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저게 깜깜한 거죠. 모래시계가 흑암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이 시작됐다.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좀 키워서 보면은 우회로 보면은 시진핑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자가 검은 액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도 결코 좋지 않을 일이 벌어지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로 보게 되면 그 중국 경제는 완전히 폐망입니다. 완전히 흑암의 도시, 깜깜한 도시. 그 도시가 폐허 도시 아닙니까? 그 왼쪽으로 또 보면은 위안화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패망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거기 세계 중심 인물은 트럼프다. 트럼프가 세계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면은 저기 뭡니까? 주사 바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독감도 유행하지만은 코로나가 다시 오는데 아주 경고의 주사 바늘이죠, 저게. 그래서 전 세계가 오른쪽 저 세계가 다 흑암입니다. 온역과 기근, 환란의 시간표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옆으로도 계속 보면은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 전기차가 까맣죠? 까맣고 그 밑에는 불 껐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경제가 안 좋다. 저 전기 시장이, 전기 배터리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또 다시 왼쪽으로 가면 저기 헌금 바구니가 아니죠. 저게 뭐죠?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꽃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이 갔죠? 저 선거함이 금이 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선거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믿을 수 없는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젤렌스키도 보이고 그런데 전부 다 어둡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얼굴이 전부 다 어두워요. 2025년도에는 그래서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코노미스트가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잡지인데 2025년 세계 대전망 거의 80% 내지 90%까지 맞춰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돈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쟤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러니까 이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좀 소개합니다. 이 요셉은 아시는 대로 이 7년 흉년 대환란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7년 환란에서 가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이 세상을 이 환란의 때에 승리하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확실했고 민족관이 확실했고 생활, 신앙관, 세계관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을 고하고 그래서 요셉은 이런 확실한 어떤 신앙관, 윤리관, 도덕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채색 옷을 아버지가 선물해주고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꿈까지 꾸는데 그 꿈이 전부 다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밭에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또 해, 달, 별 그리고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더 대노하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까지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이 점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루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 심부름을 갔지만 그 형들이 저 꿈쟁이 온다.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러면서 우물 안에 빠뜨렸지만 그 우물은 빈 우물,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은 또 형들이 결국 요셉을 미디안 이 상인들한테 팔아넘깁니다. 은 20냥에 팔아버리죠. 그 20냥에
정처 없이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땅의 노예 시장에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팔려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역사로 이 보디발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해봤자 노예예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고 계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만 그때도 형통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통이 뭐냐? 요셉의 형통의 근거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 신분은 노예 신분입니다. 지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지금 뭐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누구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게 진행될 때 그것이 형통이지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형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어린이 선교, 그냥 애들 좋아하고 애들을 위해서 어린이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까?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라고 김정준 목사가 제 친구인데 그분은 서울에서 하고 저는 인천에서 어린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뭐 알아주는 데도 없고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율동하고 이런 공간을 빌려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 마라나타 복음 선교 TV도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선교가 누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마라나타 복음 방송 TV까지 나오겠잖아요. 그럼 내가 출세한 거지 뭐.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얼마나 더 잘 돼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뭐 비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네. 아니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까지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언제적부터 그냥 우리 손두보라 목사님, 김두보라 목사님 한번 좀 오시라고 그러는데 기회를 뭐 바쁘다고 못 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새롭게 이전했다고 그러니까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와서라도 이렇게 얼굴에도 봐야 내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광화문 나가거나 아니면 지난주는 그 부평역 광장에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나라가 너무 지금 어렵고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저런 거는 내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너무나 개탄스럽고 그래서 가끔 또 국회에 가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 뜻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고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냥 뭐 외향적이고 막 그냥 사람이 막 적극적이고 그렇잖아요. 원래 저는 어린이 선교하고 누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조그만하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냥 소박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뭐 여기서 막 이름 내려고 막 잘난 체하려고 여기 온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이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가진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안 죽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분의 뜻이었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지라도 노예로 끌려왔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기에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신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되어 있냐면 야곱이가 마지막 유언 기도할 때 그때 말을 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혈혈단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로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여 그랬어요. 형들의 힘은 강했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 뜻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것 너무 자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 절대 그런 꼴을 못 보시.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주님 자랑해야지. 얼굴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노래 자랑하고 목소리 자랑하고 다 뺏어가 버려. 다 흩어버리고 돈 자랑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말이죠. 사실은 채색 옷 입고 의시되고 형들 막 고자질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다 틀렸어요. 다 틀리는 거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해야죠. 얼굴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홀딱 벗겨놨잖아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어요.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소외된, 억울하고 소외된 일 당하야 주님을 잊지 않더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주님을 안 찾아. 홀딱 벗겨놔야 아이고 죽구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사람들이 등따쓰고 배부르면 주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은 따라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눈 질끈 감고 그냥 그 사람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마음판에 확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얼마든지 눈 감고 할 수 있었어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생활을 하며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과하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중에 야곱의 가족을 구해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환경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셉처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리하는 환난의 때에 이 흉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천연왕국의 땅,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생 복락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